안녕하세요. 시숙님 부부로 인해 영원한 이별을 하기도 또한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못할 소중한 선물을 받기도 한 60대 여자입니다. 제가 생을 마무리할 때까지 잊지 못할 시숙님 부부, 특히 저희 형님과의 웃고 울었던 과거사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함께 운영하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죠. 오빠는 연애 결혼을 했지만 저는 중매로 인해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아주머니, 이 집 딸이 그렇게 참하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영은이 홍기가 꽉 찼죠? 어디 우리 집안 사람이랑 인연 한번 맺어보시렵니까? 저는 부모님의 식당 일을 거들었는데 엄마가 4년 전 병을 앓으셨기에 그 사이엔 아빠 둘이서 식당 일을 했었어요. 아빠를 도우려다 보니 당시치곤 결혼이 많이 늦어졌죠. 엄마가 병을 이겨내고 식당에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 1년쯤 됐을 때 식당 단골 손님이던 한 아저씨께서 먼 친척과 제 중매를 서주셨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공장을 다니고 있다던 남편 또한 일만 하다 홍기를 놓쳤다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인상이 참 좋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제 나이 29에 백년 가약을 맺게 되었죠. 우리 작은 애까지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야 우리가 큰 숙제를 끝낸 기분이구나. 둘째 네가 우리 집안 복덩이야. 우리 둘째는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곱고 예쁘니. 작은 아들이 나이 32에 겨우 장가를 가니 네 시엄마가 새아가 네가 예뻐 죽겠나 보다. 이제 손주만 순풍순풍 낳아주면 더 바랄 게 없구나. 시부모님은 평생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분들이셨습니다. 여자는 결혼해서 애 잘 낳고 살림 잘하는 게 최고고 혼자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게 남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옛날 분들이셨죠. 하지만 평생 그런 환경에서 살아오셨으니 두 분의 생각이 고리타분하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옛날 분들이긴 하지만 두 자식인 남편과 시숙님을 끔찍히 사랑하는 순박한 분들이셨으니까요. 저는 서울에 살던 남편을 따라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버스 타고 20분 거리엔 우리보다 3년 먼저 결혼한 시숙님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시숙님은 남편이 일하던 공장이 아닌 조금 더 규모가 큰 공장을 다니고 있었고 형님은 저처럼 주부셨죠. 우리 서방님이 얼마나 천사 같은 색시를 만나려고 결혼을 안 하시나 했더니 이렇게 눈이 높으신 줄은 미처 몰랐지 뭐야. 제 아내가 동서 생긴다고 얼마나 들떠 있었는지 몰라요. 동서가 생기면 꼭 자매처럼 지내고 싶다고 엄청 기대했었거든요. 신혼생활은 굉장히 행복했어요. 사람 좋던 시숙님 부부와 우리 부부는 자주 왕래를 했고 형님은 제게 이것저것 챙겨주려 굉장히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애처가인 남편 덕에 하루도 지루할 틈이 없었죠. 형님은 제가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형님, 저희 왔어요. 우리 성원이 얼마나 컸나 작은 엄마가 좀 볼까? 형님, 성원이는 돌도 안 된 애가 어쩜 이렇게 울지도 않고 얌전해요? 너무 천사 같아요. 나도 애가 너무 얌전해서 가끔 놀란다니까. 엄마 힘들지 말라고 배려해 주는 건가 봐. 형님은 조카에게 젖병을 물리기 전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를 하시더군요. 익숙한 모습에 저는 말없이 형님을 기다려드렸죠. 형님은 독실한 기독교인이셨거든요. 하지만 가족 중 누구에게도 종교를 강요하진 않으셨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님은 항상 자신이 아닌 가족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말뿐만이 아니라 형님은 평소에도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좋은 아내이자 엄마였죠. 저와 남편, 그리고 시숙님은 비록 종교는 없지만 그런 형님의 신앙생활을 존중해드렸어요. 그런데 시부모님께선 유독 형님의 종교를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너 또 제사 지낼 때 속으로 그 네가 믿는 귀신한테 기도했지?
제사 지낼 때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조상님이 노하실 거다. 어머니, 이 사람 두 분 집 와선 유난 떠는 것처럼 보이기 싫다면서 입 밖으로 소리내서 기도한 적도 한 번도 없잖아요. 원래 기독교에선 절도 안 한다는데 이 사람은 꼬박꼬박 절도 하고요. 두 분께 피해 드리는 거 하나 없는데 왜 그렇게 이 사람 종교를 못마땅해 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어머니. 가족하고 집안일밖에 모르는 집사람의 유일한 사생활, 저 존중해주고 싶어요. 옛날 분들이라 그런지 시부모님께선 서양에서 들어온 천주교, 개신교 등의 종교를 그저 귀신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정작 형님은 종교적 이유로 집안 행사나 제사 등 시댁일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도요. 조카가 2살 때 형님이 사고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허리를 다쳐서 형님은 2주간 입원을 하셨는데 문병으로 오신 시부모님께서 형님께 이러시더군요. 교회를 다녀오다 다친 거라고? 네가 그렇게 좋아하던 너희 하나님은 항상 널 보살펴 준다고 하지 않았니? 너를 어떻게 보살펴 주고 있기에 자기 보러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을 이 지경을 만든다니? 그러게. 에휴, 요즘 사람들은 사는 게 고달프지 않아서 그런지 참 할 일도 많아. 그러니까 괜히 교회 같은 데 갔다 오다 이런 사고나 당하지. 어머니, 아버지, 다쳐서 누워있는 사람한테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맞아요, 어머님, 아버님. 형님 괜히 더 속상하시겠어요. 알았다. 그만하마. 나도 너희 시아버지도 그냥 속상해서 하는 말이지. 저 몸집도 작은 애가 차에 치였다니까 속상하잖아. 여보, 동서, 난 괜찮아. 괜히 부모님께 그러지 마. 어머님, 아버님, 일부러 여기까지 올라와 주셔서 감사해요. 역시 며느리 사랑은 시부모님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죽 잘 먹고 얼른 거뜬하게 일어날게요. 하지만 형님은 한 번도 시부모님께 불쾌한 감정을 표하지 않으셨어요. 평생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오신 시부모님을 무작정 이해시키려고 하는 일이 오히려 두 분에게 가학적인 행동을 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형님은 그렇게 항상 주의를 먼저 생각하는 사려 깊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무척이나 힘들어했는데 그런 저를 위로해 준 사람도 바로 형님이에요. 형님, 저 너무 초조해요. 정말 제 몸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차분하게 기다려봐, 동서. 나도 32살에 우리 성원이 낳았잖아. 제 나이가 지금 32인데 아무런 소식도 없잖아요. 남편도 저한테 말은 안 해도 아이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게 뻔해요.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고요. 전 요새 제가 마치 죄인 같아요. 동서, 식구들 중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저번 명절에 어머님이 하신 말씀 들었지? 인명은 온전히 하늘의 뜻이니까 아이가 안 생겨도 절대 동서 탓 아니라고 못 박으셨잖아. 동서, 나도 열심히 동서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소식 올 거야. 그러니까 절대 스스로 죄인이라는 소리 하지 마. 알았지? 나 속상해. 형님은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며칠 뒤 시숙님께 들어보니 형님은 집에서 식사를 하기 전에도 잠들기 전에도 항상 저를 위해 기도를 해주셨다는군요. 그렇게까지 저를 위해주는 형님에게 저는 무척이나 고마웠어요. 그런 형님 덕분이었을까요? 몇 달 뒤 저는 마침내 임신에 성공했고 이듬해 아주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너무 축하해, 동서. 애가 동설 닮아서 너무 예쁘다. 하나님의 축복이 실제로 눈앞에 나타난 느낌이야. 형님은 제 친정엄마보다도 펑펑 울며 제게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런 형님을 보고 이런 돈독한 가족이 곁에 있으니 안심이라며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부모님 말씀대로 저는 마치 친언니 같은 형님 덕에 마음 든든한 서울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어요. 식당 일에 바쁘던 저희 친정엄마 대신 제 산후조를 해준 사람도 바로 형님이었습니다. 형님은 한동안 조카를 데리고 저희 집에 머물기까지 하며 저를 돌봐주셨어요.
감사해요, 형님. 아주버님도 챙기셔야 할 텐데 제가 형님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서 어떡한데요. 괜찮아. 우리 남편 며칠 자기 밥 정도는 알아서 먹을 수 있어. 내가 반찬도 다 해놨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가서 찌개도 해놓잖아. 동서, 애 낳은 산모는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야. 알지? 그리고 우리 성원이 봐. 자기 사촌 동생 예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외동이라서 외로웠나 봐. 애들끼리도 앞으로 친하게 자라겠어. 그치? 당시 4살이었던 조카는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을 해벌쭉 벌린 채 저희 딸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두 천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행복이 배가 되는 기분이었죠. 부디 이 평화가 아주 오래 지속되기를 신도 믿지 않던 저는 괜히 속으로 기도해 보았어요. 하지만 저는 형님처럼 종교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딸을 이듬해부터 우리 가족에겐 태풍 같은 불행이 몰아치기 시작했거든요. 동서, 우리 남편 지금 병원에서 수술 받고 있어. 나도 방금 성원이랑 병원에 막 도착했어. 네? 아주버님이요? 갑자기 왜요? 지금 일하고 계실 시간 아니에요? 일하다가 공장 기계에 옷이 말려 들어갔다나 봐. 엄청 크게 다쳐서 응급수술 들어갔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설마 우리 남편한테 무슨 일 생기진 않겠지? 난 너무 무서워, 동서. 기다리세요, 형님.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급히 딸을 옆집 아주머니께 맡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 앉아있던 형님의 머리는 온통 산발이었고 얼마나 급하게 오신 건지 신발마저 짝짝이더군요. 얼굴이 눈물 범벅이던 형님은 저를 보더니 다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동서, 우리 남편 상태가 너무 심각한가 봐. 자꾸 의사랑 간호사들이 급하게 수술실을 들락거리고 아무리 기다려도 수술이 안 끝나. 괜찮아요, 형님. 괜찮아요. 형님, 형님 평소에 하시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형님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서 분명 들어주실 거예요. 머리가 새하얘져서 아무런 생각이 안 나. 할 수 있어요. 우선 심호흡부터 하세요. 제발 진정하세요, 형님. 저는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겨우 진정이 된 형님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손을 겹쳐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죠. 저는 그런 형님의 두 손 위에 제 손을 포개 함께 눈을 감고 빌었습니다. 제발 누구든 우리 형님과 시숙님을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끝내 시숙님은 수술실에서 산 목숨으로 나오지 못하셨어요. 의사에게 충격적인 비보를 듣던 바로 그 순간 일이 끝나고 달려온 남편과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부모님께서 막 병원에 도착하시더군요. 그리고 의사의 말을 듣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은 형님을 보고 시어머니께선 그만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형님. 시아버지와 남편은 놀라서 시어머니를 부축했고 저는 형님에게 달려가 형님을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요. 5살이던 조카는 영문도 모른 채 망연자실한 자신의 엄마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죠. 너무나도 자식을 사랑하셨던 시부모님은 충격이 크신 듯 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엎드려서 통곡하다 실신하기를 반복하셨죠. 정아가, 내 아들, 이렇게 허망하게 가는 법이 어딨니? 어? 어떻게 부모를 두고 그렇게 훌쩍 떠나버릴 수가 있어? 제발 돌아와라, 내 아들. 저는 마찬가지로 넋이 나간 형님을 대신해 조카를 돌봤습니다. 아직 죽음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조카는 어른들이 내내 우는 모습을 보고 종일 겁을 먹고 있었죠. 작은 엄마, 왜 어른들이 계속 울어요? 우리 아빠가 우는 건 애들이나 하는 일이랬는데 어른들이 자꾸 저나 윤정이처럼 울어요. 우리 아빠 어디 있어요?
어른들도 슬플 때 눈물이 나는 거야. 성원이네 아빠는 일이 있어서 멀리 가셨어. 우리 성원이도 조금만 더 크면 아빠가 어디 가셨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성원이가 엄마 옆에 꼭 붙어서 엄마 지켜드리자. 알았지? 그토록 가족을 사랑했던 시숙님이건만 이 어린애와 형님을 두고 먼저 떠나기가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애지중지 키웠던 큰아들을 떠나보낸 시부모님과 하나밖에 없던 형을 잃은 남편의 고통은 또 얼마나 깊었겠어요. 저는 누구 하나 불쌍하지 않으니 없는 장례식장이 마치 슬픔으로 잠긴 바닷속처럼 느껴져 조카를 안고 울면서도 자꾸만 숨이 턱턱 막혀왔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부모님이 걱정되어 한동안 저희 집에서 시부모님을 모셨어요.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특히 시어머니의 몸이 많이 약해지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녔는데 착한 형님 또한 시어머니가 많이 걱정됐는지 저희 집에 자주 발걸음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문제는 슬픔에 빠진 시어머니가 원망의 화살을 형님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너 왜 자꾸 와? 난 너 꼴도 보기 싫다. 너만 보면 내 병이 더 깊어지는 것 같으니까 내 눈에 띄지 말라고. 어머님, 형님도 지금 속이 말이 아니세요. 그 와중에 어머니 걱정돼서 찾아오신 건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우리 큰아들을 잡아먹은 거다. 예 어머마, 너 어디 네 잘난 하나님한테 빌어봐라. 네가 그런 귀신한테 빌어서 우리 정학이한테 무슨 복이 왔니? 누가 누굴 보살펴줘? 그렇게 그 하나님이란 사람이 널 아껴줘서 넌 교회 다녀오다 허리 다치고 네 남편이 우리 큰아들은 그 큰 고통 속에 던져진 거냐? 이게 다 조상한테 정성을 다해야 할 제사 때 네가 그런 귀신한테 딴 마음을 품고 있어서 화로 돌아온 거야? 난 네가 죽도록 밉다.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대체 뭐가 죄송하다는 건지 형님은 어머님의 원망 섞인 고함에도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더군요. 때문에 이후 형님은 저희 집으로 발걸음을 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그런 형님이 걱정되어 시부모님 몰래 형님을 자주 들여다보았죠. 남편 또한 제게 종종 따로 돈을 챙겨주며 형님을 부탁했습니다. 형이 없는데 내가 형수님하고 성원이만 있는 집에 들락거리면 보기 안 좋잖아. 당신이 이걸로 형수님 밥도 좀 사드리고 잘 좀 챙겨드려줘. 우리 부모님하고 형수님을 보살펴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시부모님은 몇 달 뒤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냥 저희 집에 계시라고 해도 시부모님은 끝내 돌아가길 고집하셨죠. 의사도 이제 나 많이 건강해졌다고 했어. 우린 평생 살아온 그곳이 훨씬 마음 편하다. 그리고 어머마, 네 형님에게 전하거라. 앞으로는 명절에도 절대 우리 집에 올 생각하지 말라고. 어머님, 그럼 성원이도 앞으로 안 보시려고요? 성원이가 오고 싶다고 하면 성원이만 따로 너희가 데리고 와. 난 앞으로 죽을 때까지 큰애를 볼 생각이 없다. 수없이 왜 형님 탓을 하냐며 두 분을 설득했건만 자식을 잃은 상처가 너무 큰 탓인지 두 분은 귀를 아예 틀어막으셨더군요. 하지만 형님은 그런 두 분의 태도에도 쓰게 웃음을 지을 뿐 전혀 원망을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너무 큰 상실을 하면 그 상실감을 채우려고 어딘가에 몰두하곤 한데 두 분껜 그게 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난 거겠지. 나도 성원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두 분의 상처가 어느 정도일지 감히 예상해 볼 수 있겠더라. 그러니까 난 괜찮아 동서. 두 분이 성원이 보고 싶어 하실 테니까 명절마다 동서랑 서방님이 우리 성원이 좀 같이 데리고 갔다 와줘. 그리고 동서,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나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동안은 나도 마음 추스르느라 정신 없었는데 앞으로 성원이랑 살려면 돈을 벌어야지. 동서도 알다시피 우리 집 형편 원래 빠듯했잖아.
미안하지만 나 일 나간 사이에 우리 성원이 좀 부탁해도 될까? 그렇게 형님은 조카를 제게 맡기곤 식당 일을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저야 조카가 태어날 때부터 옆에서 형님과 함께 돌봤던 사람인데 조카를 봐주는 게 뭐가 힘들었겠습니까? 게다가 조카가 워낙 얌전하고 착한 데다 저희 애까지 잘 돌봐주어 오히려 딸을 혼자 보살필 때보다 힘이 덜 들었죠. 형님, 오늘은 형님이 좋아하는 목이버섯 잔뜩 넣고 잡채했어요. 많이 해서 따로 싸두기도 했으니까 이따 저녁 드시고 집에 가실 때 가져가세요.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챙겨 먹으면 되는데 미안하고 고마워, 동서. 아니에요. 그냥 하는 김에 조금 더 한 건데요, 뭘. 저는 어떻게든 형님의 고단함을 덜어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일주일에 6일씩 일하는 형님이 퇴근하면 푹 쉬길 바라는 마음에 형님과 조카를 집에 보내기 전 꼭 저녁 식사를 챙겨드렸습니다. 또한 주말에 먹을 반찬까지 매번 넉넉히 형님의 손에 들려보냈죠. 저 정말 괜찮아요. 성원이랑 버스 타고 가면 금방이에요. 서방님도 퇴근하고 힘드실 텐데 그냥 집에서 쉬세요. 아닙니다, 형수님. 반찬 무거우시잖아요. 그리고 저도 성원이 태우고 겸사겸사 드라이브 하고 싶어서 그래요. 매일도 아니고 제가 집에 있을 때만 가끔이라 하나도 안 힘들어요. 남편은 집에 있을 때마다 그런 형님과 조카를 집에 태워다 드렸어요. 그렇게 형과 우애가 좋았으니 남편 또한 죽은 형의 아내와 자식이 너무도 마음에 걸렸던 거겠죠. 그런데 시숙님이 돌아가신 지 채 1년이 안 된 어느 날 우리에겐 또 다른 불행이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인가? 우리 집 열쇠 가지고 계신데 웬일로 초인종을 누르시지? 여느 때처럼 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러 온 형님이 왜인지 집으로 곧장 들어오지 않고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대문 밖으로 나가본 저는 의외의 광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대문 앞엔 형님이 내려놓은 커다란 짐가방이 3개나 놓여 있었거든요. 왜 그냥 안 들어오시고요? 이건 다 뭐예요, 형님? 저 동서 놀라지 말고 들어줘. 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저는 어두운 형님의 얼굴을 보고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짧은 침묵이 감도는 동안 저는 침을 꼴깍 삼켰어요. 그리고 형님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을 들은 저는 숨겨지지 않는 참담한 마음에 입을 떡 벌리고 말았죠. 동서, 나 사실 요새 몸이 안 좋아서 한 번씩 일찍 퇴근하고 병원에 검사 받으러 다녔어. 동서랑 서방님이 걱정할까봐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 동서, 나 위암이래. 그것도 상황이 많이 안 좋대. 그래서 나 지금 입원하러 가는 길이야. 우선 항암 치료 받으면서 암 크기 줄이고 수술 받아보자고 하더라고. 암이요? 이렇게 갑자기요? 그러게 불행은 몰래 오는 걸 좋아한다더니 정말 그 말이 맞나 봐. 동서, 나 오늘 우리 성원이 동서한테 부탁하려고 이렇게 짐까지 다 싸들고 찾아온 거야. 그동안에도 동서랑 서방님 도움을 그렇게 받아놓고 이렇게 뻔뻔하게 더 큰 부탁을 해서 미안해. 내가 염치가 없어서 차마 동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겠더라. 우리 성원이 데리고 동서 집안에까지 들어가면 내가 너무 당당하게 동서 집에 성원이를 두고 오는 느낌이 들 것 같더라고. 근데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지금 믿을 사람이 동서랑 서방님밖에 없어. 우리 엄만 일찍이 돌아가시고 아버진 딴살림 차리셔서 나한테 관심도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나 치료받고 다 나을 때까지 그때까지만 우리 성원이 좀 돌봐주라. 나 꼭 건강해져서 우리 성원이 찾아갈게. 정말 미안해. 우리 사이에 그게 왜 이렇게까지 미안해할 일이에요? 형님, 괜찮으세요? 입원하러 어디로 가세요? 저도 같이 가요. 오늘 애 아빠 쉬는 날이라 집에 있어요. 성원이랑 우리 윤정이는 남편한테 맡겨두면 되니까 저랑 같이 병원 가요. 형님 입원하시는 거
제가 직접 챙겨드려야 마음이 편하겠어요. 6살이던 조카는 평소와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눈치챘는지 뒤돌아서 나가는 형님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더군요.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은 애써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그런 성원이를 달래고 있었죠. 저는 괜찮다는 형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입원 수속을 밟으러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환자복으로 갈아입은 형님은 괜히 제게 민망한 웃음을 보였죠. 예전에 입원했을 땐 2주 동안 불편해서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묘하게 마음이 편안하네. 이곳에 오래도록 머물 걸 내 몸도 마음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야. 동서, 내 걱정은 너무 많이 하지 마. 내 옆엔 항상 하나님이 계셔. 난 조금도 외롭지 않아. 말씀은 그렇게 했지만 갑자기 암 판정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저는 조카를 유치원에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했어요. 당시 저희 집 형편도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형님 옆을 지켜드리고 싶었거든요. 남편 또한 그런 저에게 고맙다고 말해 주었고요. 하지만 형님은 끝내 수술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암 크기가 줄기는커녕 빠르게 전이까지 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선 암이 너무 늦게 발견되었다며 이젠 진행 속도를 최대한 줄이는 것밖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하더군요. 형님은 자꾸만 야위어 갔어요. 그 와중에 형님을 웃게 만드는 사람은 조카뿐이었죠. 엄마, 우리 유치원에 명환이란 애가 있는데요. 걔가 우리 유치원에서 제일 달리기를 잘하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시합에서 명환이 이겼어요. 애들이 저한테 박수 엄청 많이 쳐줬어요. 저 잘했죠? 우리 아들 최고네. 너무 멋있어. 엄마도 우리 명환이가 달리는 거 나중에 꼭 보고 싶다. 엄마가 볼 수 있게 그동안 제가 연습 많이 해놓을게요. 엄마, 손 주물러 드릴까요? 손이 너무 차가워요. 제 손은 무지 따뜻해요. 조카는 착하고 의젓했습니다. 병원에 올 때면 항상 이야깃거리를 모아놨다가 형님에게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하곤 했죠. 게다가 저는 어느 날 자기 전 조카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머, 성원아, 뭐하니? 엄마가 예전에 알려주셨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우리 엄마 이제 안 아프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었어요. 작은 엄마, 이렇게 매일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글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사실 작은 엄마는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지만 성원이네 엄마가 그러셨어. 성원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데 엄마는 하나님이 좀 바쁘시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수는 없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게 매일매일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 너무 어려서 목소리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못 들어주시면 어떡하죠? 마음의 소리를 키우면 되지. 성원이는 속이 아주 깊은 아이니까 그만큼 마음이 내는 목소리도 클 거야. 작은 엄마도 성원이랑 같이 하나님한테 목소리를 내볼게. 그럼 덜 불안하지? 형님을 따라 나간 교회에서 배웠던 걸까요? 조카는 평소 지켜봤던 형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엄마를 생각하는 조카의 간절한 마음이 너무 예쁘고 애틋해서 저는 할 줄도 모르는 기도를 조카와 함께 드리곤 했답니다. 형님은 시부모님께 말하지 말라고 저에게 간곡히 부탁했지만 저는 더 이상 형님이 아프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제가 시부모님께 형님이 암투병 중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자 시부모님은 다음 날 곧장 서울로 올라오셨죠. 시부모님은 몰라보게 야인 형님을 보며 눈물을 터뜨리셨습니다. 동서,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신다니까 뭐하러 말했어. 어머님 아버님 저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오랜만에 뵀는데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우리 걱정이 대수야. 작은 애가 말 안 했으면 우리가 까맣게 몰랐을 거 아니야. 넌 끝까지 우리를 아주 나쁜 시부모로 만드는구나.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내가 그때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괜히 너한테 원망을 쏟아냈다. 살려고 그렇게라도 안 하면 도저히 숨이 쉬어지질 않았어. 그렇다고 네가 이렇게 아프길 바랐던 게 아니다. 벌을 받으려면 너한테 모질게고 내가 받아야지. 왜 네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니? 어머님, 벌이라뇨. 가당치 않은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해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이 병을 이겨내고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아파하지도 마세요. 농사일 때문에 다시 내려가 봐야 했던 시부모님은 다음 주 주말에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시곤 그날 밤 시골로 내려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마음이 무거운 듯 계속해서 형님을 뒤돌아보셨어요. 형님은 그런 시어머니께 다정히 웃어 보였죠. 하지만 이미 몸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던 형님은 그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 숨을 거두었어요. 시부모님이 집으로 돌아가신 다음 날부터 혼수 상태에 빠졌던 형님은 다음 날 단 한 번 잠시 정신을 차리더군요. 형님, 정신이 드세요? 저 정말 형님께 큰일 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렇게 정신이 돌아오셔서 다행이에요. 얼른 간호사 선생님 불러올게요. 동서. 네?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내 얘기 좀 듣고 가. 동서, 우리 성원이 좀 잘 부탁해. 우리 착하고 불쌍한 성원이 나 대신 동서가 친자식처럼 좀 키워줘. 난 동서 믿어. 마지막까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형님, 형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힘겹게 말을 이은 형님은 다시 정신을 놓으시더군요. 그 뒤 형님은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시부모님이 다녀가신 지 엿새 만에 형님은 조카만 세상에 남겨두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너고 말았습니다. 암투병을 한 지 정확히 1년 1개월 만이었죠. 이걸 어쩌니. 어떻게 나한테 사지에 나갈 시간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떠나버린 거냐, 어머마.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그날 농사고 뭐고 네 옆을 떠났으면 안 됐던 거야. 너도 정하기도 어쩜 나한테 이렇게 무정하니. 우리 불쌍한 성원이 엄마 아빠 없이 어떻게 살라고. 시어머니는 형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셨습니다. 시아버지 또한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눈물을 흘리셨죠. 저 또한 참담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는데 좀 전까진 옆에 있던 조카가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장례식장 밖으로 나가본 저는 놀라운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말았어요. 성원아, 뭐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저희 엄마 잘 부탁한다고 인사드리려고요. 저 이젠 알아요, 작은 엄마. 아빠도 엄마처럼 하나님 곁으로 가셨던 거죠? 성원아, 이리 와. 작은 엄마가 안아줄게. 저는 눈물도 흘리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조카가 가여웠습니다. 제 품에 안긴 조카는 그제야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나님이 엄마를 살려달라는 제 기도는 안 들어주셨지만 이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기도드렸으니까 하늘에서 저희 엄마를 잘 돌봐주시겠죠? 저희 엄마 하늘에서 이젠 안 아프겠죠, 작은 엄마? 그럼 네 마음에 분명 감동하셨을 거야. 착한 우리 성원이. 성원아,
이젠 이 작은 엄마랑 작은 아빠가 널 지켜줄게. 엄마도 분명 하늘에 잘 가셨을 테니까 이제 기도 그만하고 울어도 돼. 어린애는 원래 눈물 참는 거 아니야. 그러다 병돼. 그제야 조카는 제 옷을 부여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7살밖에 안 된 것이 의젓한 척 해봐야 어린애인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소리를 듣고 나온 남편 또한 우리를 끌어안고 함께 흐느꼈죠. 이후 우린 조카를 아들로 입양했습니다. 그렇게 우린 잠시 맡았던 조카와 영원한 가족이 되었어요. 다행히 평소에도 저희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던 조카, 우리 아들은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워낙에 아들이 형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희 집에서 거의 자라다시피 했기 때문에 저희 딸과도 친남매처럼 우애 좋게 지냈죠. 게다가 아들은 저희 딸 친구들에게 다정한 오빠로 유명했다더군요. 어떻게 둘이 같이 들어와? 오빠가 갑자기 비 온다고 우산 사서 우리 학원 앞으로 데리러 와줬어. 내 친구들한테도 나 잘 부탁한다고 김밥 한 주씩 사다 줬다? 성원이 넌 고등학생 용돈 얼마나 된다고. 오빠야 뭐 맨날 학교 학원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용돈 쓸 일이 뭐가 있겠어? 윤정이 너 오빠한테 철없이 굴래? 네 오빠가 오냐오냐 한다고 어리광만 부리면 어떡해. 중학생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하지 말래도 오빠가 나한테 해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엄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치 오빠? 어머니, 윤정이 말이 맞아요. 오빠가 동생을 챙겨야지 누가 제 동생을 챙기겠어요? 어찌나 자기 동생을 예뻐하고 챙기는지 딸바보였던 제 남편도 한 수 접고 들어갈 정도였다니까요. 게다가 공부 잘하지, 착하지, 부모한테 잘하지. 아들을 얻은 건 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고 느낄 만큼 참 행복한 일이었죠. 꾸준히 교회를 다녔던 아들은 목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들은 우리와 진로에 대해 많은 상의를 한 끝에 신학대학에 입학했어요. 더 일찍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과 다르게 시부모님은 아들이 신학대에 입학한 후 2년 터울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뒤를 이어 세상을 떠나신 시어머니는 2년 동안 저희 집에서 지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자인 저희 아들의 손을 잡고 후회 섞인 한탄을 종종 하셨죠. 성원아,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한다면 염치 없지만 나를 위해 한 번만 기도해 주겠니?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 많이 화가 나서 내 말을 아마 들어주지 않으실 거다. 부디 내가 하늘에 가서 네 친엄마를 만나 용서를 빌 수 있게 해달라고 빌어다오. 한 번의 짧은 사죄론 그 아이 가슴에 맺힌 상처를 풀어주지 못했을 거야. 얼른 네 친엄마를 만나 못다고 한 용서를 빌고 싶구나. 내가 참 죄가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렀습니다. 남편은 공장을 그만두고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아들은 부목사에서 담임 목사가, 딸은 꾸준히 한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아들은 나이 35에 교인이던 며느리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진행된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오랜만에 형님 생각이 나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1년 뒤 결혼한 딸의 결혼식 때보다도 훨씬 많이 말이죠. 자식들을 다 결혼시키고 아들이 떡두꺼비 같은 손주도 낳았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노년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노화로 인한 불행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더군요. 저는 오랫동안 신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아들이 37이던 해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원에서 뭐라고 해요? 신부전증 말기에 접어들었다는구나. 앞으로는 쭉 투석을 하면서 신장을 이식받을 공여자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래. 이식이요?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말어. 투석 열심히 하면서 살 목숨이면 살겠지 뭐. 하지만 장기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몇 달을 기다려봤지만 제 차례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죠. 꾸준히 투석을 받고 투병을 하는 일은 괴로웠지만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하지만 제 신체적 고통보다 괴로웠던 건 저로 인해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내 것을 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주고 싶은데 왜 나는 당신한테 신장도 줄 수 없는 몸인지 모르겠어. 미안해 여보. 부적과 판정 난 게 어디 당신 탓인가요? 그리고 난 괜찮아요. 난 살면서 겪을 행복을 당신과 애들 덕분에 충분히 많이 겪었어요. 엄마, 하필 내가 지금 임신 중이어가지고 출산 후 3개월은 지나야 다시 적합 여부 검사를 받을 수 있대. 이러다 엄마한테 큰일 나면 어떡해? 정말 미안해 엄마. 태어나서 살 날이 창창한 아기가 먼저지. 살 날이 얼마 남았는지도 모르는 내가 중요하니? 난 괜찮다. 그리고 너, 네 오빠나 좀 말려봐라. 몇 번이나 자기가 나한테 신장 이식해주겠다는 거 내가 계속해서 말리고 있다. 나한테 신장 떼어준다던 네가 임신 중이어서 얼마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이젠 왜 걔가 난리라니?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신장 이식을 해주고 싶어 했는데 이거 참 마음은 고맙지만 영 고역이 아니더군요. 남편이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어도 미안해서 거절했을 판에 이젠 두 자식들까지 서로 제게 신장을 주겠다고 난리였던 겁니다. 다행히 저희 딸은 임신 중이라 제게 신장을 줄 수 없었는데 문제는 아들이 매일같이 찾아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머니, 제발 그 고집 그만 부리시고 이식 받으세요. 네? 그렇게 못하게 했는데 넌 언제 또 검사를 받아가지고. 아휴, 성원아, 난 네 신장을 절대 받을 생각 없다. 자식 건강 해쳐가면서 목숨 연명하는 게 무슨 소용이겠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만 좀 찾아오거라. 어머니, 이건 제 건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는 일이에요. 어머니 저번에도 병원에 투석받을 자리 없어서 위험하실 뻔했잖아요. 그렇게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를 제가 어떻게 그냥 지켜봐요. 매일같이 피가 마른다고요. 어머니, 제 신장뿐 아니라 폐, 심장, 그 어느 것 하나 어머니의 은혜를 받지 않은 곳이 없어요. 제 몸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것이기도 해요. 낳아주신 건 제 친부모님이지만 어린절 이렇게까지 키워주신 건 두 분이시잖아요. 이대로 어머니를 내버려두다 결국 어머니 잃게 된다면 전 살아도 산 게 아닐 겁니다. 어머니, 저에게 어머니를 두 번이나 잃게 하실 셈이세요? 어머니, 부디 제가 어머니의 인생을 나눠 짊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저희 집사람도 제 결정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은데요. 제 어머니께 신장 이식해드려도 저희 아들 결혼해서 손주 낳는 것까지 충분히 건강하게 지켜볼 수 있어요. 어머니, 제발 부탁드려요. 눈물까지 보이며 아들은 자신을 위해 이식을 받아달라고까지 하더군요. 다른 무엇보다 어머니를 두 번이나 잃게 할 거냐는 아들의 말이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의젓해서 그 긴 세월 동안 내색하지 않았을 뿐이지 아들은 친엄마인 형님을 잃은 상처를 여태껏 가슴에 품고 살았던 거예요. 결국 전 오랜 고민 끝에 아들이 신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에 들어가기 전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죠. 엄마가 돼서 자식에게 이런 부담을 주게 되어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마, 내가 미안하다. 아내와 자식까지 있는 성원일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망정.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전 제 남편이 오히려 자랑스러운걸요. 부디 아무 걱정 마시고 마음 편하게 수술 잘 받고 오세요. 아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제 손을 잡고 기도를 해주더군요. 기도 덕분인지 아니면 아들의 조곤조곤하고 따뜻한 목소리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아들이 기도를 마쳤을 쯤엔 제 마음은 전보다 많이 평온하게 가라앉아 있었죠. 그렇게 전 아들과 수술대에 올랐고 이후 아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우야, 뛰지 마. 그러다 다쳐. 얘 성원아, 뒤에 예성이도 따라서 뛴다. 둘 다 좀 작거라. 아이고, 늙어서 이제 애들 체력은 못 따라가겠구나. 엄마, 엄마 사이랑 같이 치킨 배달 온 거 찾아왔어. 금요일 오라 그런지 한강에 사람이 바글바글하네. 근데 오빠랑 세원이는 왜 저쪽까지 가 있어? 어머, 준우랑 예성이가 언제 저기까지 갔대? 예, 예성이 어릴 때부터 촐싹거리던 너 닮아서 저렇게 볼볼거리고 돌아다닌다 치자. 근데 준우 누굴 닮았다니? 지 아빠인 성원이 어릴 때 있는지도 모르게 얌전했고 사돈댁 말 들어보니까 준우 어멈도 어릴 때 그렇게 조용했다는데 나는 알지. 당신이 뭘 알아요? 예전에 돌아가신 장모님이 말씀해 주셨어. 당신 맨날 형님 끌고 다니면서 골목대장 노릇하고 다녔다고. 피는 안 섞여도 손주가 할미를 닮았나 보네. 애먼 내 탓하지 말아요. 당신이나 아주버님이나 두 사람 다 어릴 적에 그렇게 속을 썩였다고 어머님이 얼마나 하소연을 하셨었는데요. 아무튼 성원이도 윤정이도 둘 다 아들을 낳았으니 애들끼리 서로 든든한 형제처럼 자랐으면 좋겠네요. 우리 성원이는 윤정이가 여동생이라고 너무 오냐오냐 했어. 형제끼리 좀 투덕거리기도 하고 의지도 하면서 자랐어야 했는데. 오빠는 천성이 저래서 내가 남동생이어도 똑같이 대했을걸? 여보, 당신이 나 가끔 철없다고 한숨 쉬었잖아. 그거 다 우리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날 너무 오냐오냐 대했어서 그래. 형님, 전 우리의 엄마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가끔은 형님이 참 밉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는 아들 덕분에 건강한 몸을 되찾았어요. 덕분에 전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아들과 딸 부부와 다 같이 자주 나들이도 다니곤 하죠. 신선한 공기를 들이쉬고 내쉬며 투석 걱정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젠 알기에 저는 매일같이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결정을 해준 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갚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가끔 티끌 한 점 없이 행복해 보이는 가족들을 보면 저는 형님이 떠오릅니다. 그토록 자신이 아닌 가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했던 형님 덕분에 남은 가족들이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걸까요? 형님의 끝없던 기도는 정말 하늘에 가 닿았던 걸까요? 물론 여전히 종교가 없는 전 끝까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마지막까지도 형님은 가족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으며 눈을 감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종교에 대한 믿음을 의심한 적 없던 형님이었으니 끝까지 종교로 인한 위안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형님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 산 성인 같은 우리 아들을 분명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죠. 여러분, 세상엔 불교, 천주교, 개신교 등 많은 종교가 있죠. 저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내면에 자리한 굳건한 믿음으로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선한 마음을 주변에 전하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위의 선한 마음을 전하는데 인생을 바친 저희 아들과 같은 분들께 말이죠. 또한 비록 저는 종교를 통하진 않더라도 아들에게 입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와 기부로 갚아나가며 살아갈 거예요. 아들은 제게 꼭 종교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처럼 남을 도우며 사는 것이 바로 종교인들이 추구하는 삶이라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니 제 사연을 들으신 많은 분들도 종교를 통하든 통하지 않든 항상 선하고 이타적인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님이 제게 또한 저와 남편이 형님과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아들이 제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던 것처럼 우린 모두 다른 사람의 도움과 애정 없인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니까요. 요새 일교차가 찹니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이럴 때 감기와 독감에 특히나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